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기도로 이기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몇 가지를 질문하시면서 내가 알고 있으면 대답해 보라, 그렇게 하세요. 이제 몇 가지 질문은, 첫 번째, 너가 바다 밑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바다 밑에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너가 사망의 그늘의 문을 보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넓이를 너가 아느냐, 너가 그리고 빛을 아느냐, 또 눈의 곳간, 눈의 창고, 하늘에서 내린 눈의 그 집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십니까? 알면 대답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공통 의도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냐의 질문이 아니라,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간은 무한한 것 같은데 유한합니다. 우리가 인간 이 한계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게 소위 말로 세상 말로 뻥이죠. 그럼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불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의 그 위대한 말을 압니다.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결국 나폴레옹이 자신의 불가능을 알았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고, 저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서 그렇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겸손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자, 16절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질문인데, 내가 바다의 샘에 뭐 했느냐? 들어갔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 이제 바다의 샘은 바다의 그 밑바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다의 밑바닥의 깊이가 얼마가 될까요? 물론 이제 다 다릅니다만은 아마 가장 깊은 곳까지 하면 한 11,000m 정도까지 된다라고 그럽니다. 자, 욥이 살던 시대에 바다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신비 그 자체로 여겼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어느 정도는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을 자세히 보십시다. 너가 바다의 샘, 바다의 밑바닥의 깊이를 아느냐라는 질문입니까? 들어가 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들어가 보았느냐? 너가 바다의 밑바닥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서 내가 밑바닥에서 땅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아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죠. 인간은 바다 수심 100m 밑에만 들어가도 일단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건 이 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바다 100m만 들어가도 깜깜해서 볼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의 수압 때문에 100m 밑에만 들어가면 이 바다의 수압 때문에 눈이 튀어나온다거나 우리 장기가 파열된다거나,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바다 밑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숨을 쉴 수도 없고 물고기가 아닌데요. 그래서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에 합독합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 사망의 문은 죽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사람의 한계 중에 죽음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후렴절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가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이 호련들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직면하죠. 죽음이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것을 정확한 시간에 내가 그것을 예측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숙제는 죽음에 대한 숙제이고, 그리고 영원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좀 하지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해방한 사람들은 조심을 하되, 우리가 최대한 조심을 하되 그렇게 패닉 상태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절망이거든요. 이게 희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우리가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나 아직 이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영원한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고, 인류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아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가 이 죽음의 한계를 이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아시고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특별히 이 죽음의 사건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의 과정임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신비와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죽음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러고, 그리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고 부활절이죠.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일진데 이제 우리가 사망이 주는 그런 불경건이나 각종 죄악이나 탐욕이나 욕심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절제하고 후에 천국 갈 사람들인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악의다툼하고 극악스럽게 취하고 누리고 욕심하고 죄를 범하고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경건하고 진실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이기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순절 영성으로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 삼으시고,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두려움 준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알면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합니다.
땅의 넓이는 측량할 수 있느냐? 인간의 눈이 아무리 밝아서 뭐 저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평원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까 시력이 7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우리는 시력이 1.0만 돼도 땡큐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침침하고 또 근시 또 원시가 노안이 찾아오면서 침침할 때가 있는데 뭐 시력이 7됨이 얼마나 먼 곳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리 7이 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지구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 인간의 발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다 돌 수가 없어요. 가다가 바다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지구를 들어서 그 무게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 광명은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가 빛의 길을 아느냐? 빛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 내가 아느냐? 빛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빛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비가시 광선의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빛이 더 많을까요? 보이는 빛보다 보이지 않는 빛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는 게 다가 아니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의 우주에 그 별들이 수백억 곱하기 수백억 이상의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이 각종 뿜어내는 빛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이지 않는 빛들을 알파선, 감마선, 자외선, 적외선, 우리가 보는 빛은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빨주노초 파남보, 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색깔을 짓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빛의 컬러는 엄청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그 빛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모르죠.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조금 아는 겁니다. 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불가능이 없다. 인간의 한계를 착각한다면 그런 교만이고 방자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흑암의 세계도 우리가 또 다 알지를 못합니다. 자,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것을 원문 해석을 풀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창조 때에 태어나서 너의 연수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 있다면 너는 창조의 세계를 부분적으로 알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욥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봐야 그게 몇백 년이 될까요? 그래서 욥도 태어난 연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가운데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피조물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느끼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하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 보지만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때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것처럼 그때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렇게 머리가 좋은 바울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에 필요한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섭리되어지고 통치하시고 또 정확한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구원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명 있는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욥에 대한 질문이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가 어떻게 사람으로 창조되었는지, 너가 어떻게 어미의 배 속에서 자궁 속에 나와서 지금 이 모습으로 있었는지, 너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안다면,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콜링에 부르신 소명 따라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부르신 소망에 따라 성실과 정직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달의 첫 시간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코끝에 호흡을 주시는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드림이 옳은 일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과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복되게 감사하며 기쁘게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신비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택해 주셨으니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그 지경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거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